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당시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외식한다, 다른 표현으로 너희가 위선 있다, 즉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르반 제도를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는 하기 싫은데 적당한 명분을 삼아서 그것을 그 영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 그 영적 고르반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들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비판하는 거는 목회자로서 정말 힘들어요. 뭐가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나,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면서 하면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셨으면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음번에 하실 때는 좀 고려해 주세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하나됨을 방해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뭔가 우리 주님께서 깨림칙 하셨는지 14절에 보세요.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아주 영적인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돌아쓰려고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잘 들어,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밖에서 있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께는 찾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찾았는데 그게 이 식사 전의 정결 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항상 주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초점이 다 밖이에요. 자기 안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기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외식, 위선이란 열매를 맺는 거죠. 제가 우리 교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두 교회에서 15년 동안 부교육자하고 이제 개척한 지 이제 4년 차, 5년 차인데 제가 회개한 부분들이 그거에 개척하고 지난 4년 동안 내가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내 목회에 초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너 이거 외식이다, 너 이거 위선이다,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개척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성도들이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날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이 제 안에 있는 걸 드러내세요. 예전에는 한 1년에 설교를 한 4번 했는데 수요예배만,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예배만 설교하니까, 물론 이제 청년부 가서도 짧게 또 설교하지만 거의 전 성도들 공개된 장소에서는 1년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설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굳이 뭐 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본문만 잘 주의하고 거기 안에서 영적인 통찰만 잘 전하면 됐는데, 이게 일주일에 8번씩 설교를 하니까 저도 지난주에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안 읽으면 설교가 안 되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죄송합니다, 3년이면 다 드러납니다. 이런 목회를.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한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나요? 그랬더니 인격으로 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 지난 4년 동안 사실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수준과 깊이가. 물론 이제 더 앞으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 이전에는 우리 교단은 은퇴해야 되니까 한 20년, 25년은 더 계속 더 영적인 내공이 쌓아지겠지만, 핵심은 뭐냐?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적확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 안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17절에 보십시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집이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마 여기가 가버나움이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는 12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밖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 비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 지금 18절부터 오늘 본문 23절까지는 사실은 마가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지, 당시 수천수만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든 저분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겠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의 전곡을 찌르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정말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네가 교회 다니고 나를 믿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비나이다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지적하신 그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18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다가 요 정도 주일날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주님이 따로 부르셔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특정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3월에 제자훈련도 있고 통도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신년 부흥회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 훈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아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가 신청을 하고 누가 신청을 안 하든 어떻든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누가 신청 안 했다고 내가 서운할 이유도 없고, 누가 신청했다고 그래서 뭐 교회 등록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세요라고 그렇게 특별히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자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심과 지혜로 잘 훈련해야 되겠다. 아예 그냥 이번 주부터 아마 신청을 받을 텐데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6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신청하십시오. 따로 특별히 12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니 다른 수천 수만에 다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있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특별훈련 받는 너희들도 저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동그라미. 이게 사실상 음식이죠.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말씀에 나오는 다 인간들이 섭취하는 음식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니까 먹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면 다 뒤로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떤 음식이든 부정한 음식이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은 없다. 그러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뭐는 먹지 말아도 되고 뭐는 먹어도 되고, 그건 왜 구별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 난잡하고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일종의 어느 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완전히 함몰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완전히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완성시키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20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동그라미. 오늘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에 지금 내 안에 나를 더럽히는 다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열거하시는 12가지 중에 지금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너의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여기 속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악한 생각. 곧 첫 번째 음란, 두 번째 도둑질, 세 번째 살인.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즉 살인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살인은 미움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악 아닙니까? 22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다른 번역 성경에는 방탕함, 무절제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질투, 다른 번역 성경에는 시기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비방, 다른 번역 성경에는 중상모략하는 것. 교만, 우매함,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여러분, 무지한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12가지들이 23절 보십시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12가지 중에 여러 가지 나를 더럽게 하는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임직할 때 우리 성도들이 동의도 얻어야 되고 가족들도 동의를 해야 된다. 평소에 자기의 삶의 행실이 어땠는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의 마음의 그 간사함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나 혹은 내 안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좀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12가지 악한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무리를 다시 둘러보시면서 밖에서 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들어가셔서 12제자들에게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12가지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영혼과 삶을 더럽히는 것이다. 아버지,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영적 비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악한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가 영적 훈련받고 성숙을 얻어 나아가는 것은 어제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 문제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구조화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무엇을 지적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돕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지를 보고 느끼며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